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의 크신 은혜와 복과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범사가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오늘 또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이 결론의 복음,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이제 66권의 성경을 계속 설교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서서 2시간 설교를 했으며 특별히 요한계시록만 여러 시간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AD 64년에 네로가 1차 기독교에 큰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와서 도미티안 황제가 또 기독교를 2차로 박해를 하는데 내가 신이니까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예수로 신으로 섬기느냐 나를 섬기느냐 둘 중에 선택해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시대에 요한도 박해를 받으면서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를 가서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요한에게 그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에서 96년경에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기록된 이유는 바로 그런 고난의 시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대망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선제적 축복을 말합니다. 이미 축복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리는 법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또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또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당 시대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이제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환란과 큰 시대 역사를 두고 첫째로 이 성경의 구조 속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분, 다시 말해 이 세상 모든 삼라 만상을 이끌어가는 그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걸 알게 되어야만 어떤 환란과 역경을 이길 수 있고, 또 그분이 말한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기 전에 성도들에게 완전하신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와 동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고, 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지상에서의 그들과 함께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절대자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의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언어를 동원해서 그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14절에 그 머리에 털이, 희기가 막 흰 양털 같다. 또 그의 눈은 불꽃 같아. 또 15절에는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16절에 그의 오른편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9장 11절에는 백마를 타고 이양금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17절에 그렇게 말하면 1장, 18절에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다. 19절 18절에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이런 예수의 모습을 형용하면서 그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분이고, 죽음과 모든 사망 권세를 다스리는 그런 열쇠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절대 전능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시대를 이기려고 하면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다, 이것을 확신할 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능력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라.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4장 6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망한다는,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무섭고
세상이 무섭고 기타 것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분은 세상에 있는 나약한 그런 분이 아니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 그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내가 누구냐? 너희들을 거대한 애굽, 그 거대한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온, 다시 구원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이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그걸 믿어야 내가 준 이 계명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고 계명을 믿는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걸 말한, 애굽이 어느 나라입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위대한 나라입니다. 세상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그 세계를 지배한 나라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너희들을 불과 구름기둥 인도한 그 하나님, 내가 주는 그 말을 너희들이 믿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환난 당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안 믿는 자들의 모습과 상태를 보여줍니다. 흔히들 우리가 성경을 보며 생각할 때마다 환난은 교인들만 당하나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은 교인도 당하고 교인 아닌 사람도 당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는 이런 절대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의 세계를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호세아서 10장 8절 그때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또 계시록 6장 16절에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낫태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누가복음 23장 30절 그때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자, 불신자들은 앞으로 환난 오게 되면 산이 무너지고 돌이 무너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 나를 제발 그분 보지 않고 우리가 죽게 해달라는 것. 이거는 너무나 믿음의 사람과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끊임없이 앞에서 말한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봐라, 계속 이 말이 계속 이어져 와서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 여호사밧이 역대하 30장 20장 12절에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또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봤을 때 여호사밧은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주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분 앞에 아리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신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이 결론적 복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 기회는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또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이 회개는 어떤 기회가 오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환난을 당하더라도 보호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래서 일곱 교회를 향해서 회개의 말씀을 촉구하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찾으라,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 이것은, 이 사랑은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 다 옳고 그르고 너무 따져서 성도들에게 다 상처 주지 말라는 것.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 또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고 있지 않은 그를 회개하라는 것. 적당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라. 믿습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 이것으로 끝나면 더 열정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는 것을 이 서머나 교회에 회개하라. 그다음 버가모 교회에서는 2장 16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회개하라. 잘못된 교훈, 잘못된 말을 듣고 살아가고 시험도 이런 것, 모든 것들을 회개하라. 이게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뭐 윤리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것도 죄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른 교훈을 증언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바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교훈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는 니골라당의 교훈, 잘못된 교훈 듣는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라디아 교회에서는 이세벨의 우상을 회개하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보다 세상 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2계명과 또 5계명하고 상통되는 겁니다. 그 여기서는 우상 안 섬기 어디느냐? 성경이 어디느냐?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는다. 자녀들 죽는다. 이렇게 불리하게 이렇게 계시록 2장 21절에 말씀을 합니다. 3계명, 2계명이 뭡니까? 우상 섬기하면 천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5계명이 뭐냐? 너희들을 하나님과 사람, 부모를 잘 공격하면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4대 교회에서는 살았다나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은혜를 어디서 받았으며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지난해 들었던 모든 은혜, 지난날에 했던 그 모든 체험,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죽은 자처럼 산다는 것, 그걸 회개하라는 것. 우리는 과거의 은혜, 과거의 축복, 과거의 주님이 함께 하시던 그분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과거의 축복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과거의 신앙의 경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왜? 그분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요 미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탄의 회와 거짓 말하는 사람과 사는 것, 같이 있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 잘못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자꾸 같이 있지 말라는 그 회개하라는 것.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자신의 모습을 모르겠는 겁니다. 다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와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 주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이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현재적 고난 속에서와 미래의 고난 역사 속에서 보호와 축복과 회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2장 7절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며 둘째 사망을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2장 10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2장 20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3장 5절에 흰옷을 입히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되고 3장 12절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3장 19절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6절에는 3장 19절에는 열심을 내라. 열정을 가, 믿음의 열정. 모두가 믿음의 또 열정을 가지기를 바라요. 찬송할 때도 열정을 좀 가지고, 기도할 때도 좀 열정을 좀 가지고, 아멘 할 때도 열정을 좀 가지고, 화나고 싸울 때는 열정을 가지잖아요. 눈이 막 크게 떠지고 목이 빳빳해지고 얼굴에 막 경련이 일어날 때로 고함을 지르면서도 찬송과 기도할 때는 왜 다 죽어가는 사람은 열정을 좀 가집시다. 열정을 가져요. 열정.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한 게 찬송이 참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찬송은 다른 교회 찬송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찬송은 정말 이 찬송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기도만 살아있으면 되겠는데, 할렐루야. 이 기도가 좀 살아있으면 되겠는데,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설교는 또 목사가 또 열정이 있잖아요. 기도만 이제 좀 다 살아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회개할 걸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걸 찾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새롭게 할 걸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환란이 이제 필연적으로 이 미래 시대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 속에서 보면 필연적 환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환란이 일어날 때마다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환란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 자, 4장 5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6장에 환란이 일어납니다. 7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8장 이야기에 또 환란이 일어납니다. 또 14장에 가서 하늘나라, 16장에 하늘나라, 그 외에 또 이제 환란이 옵니다. 이렇게 해서 늘 하늘나라를 먼저 보여주고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네. 그 하늘나라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역사를 보면서 땅에 일어난 환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뭐 하늘나라 비유 아니라도 내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예정이 돼 있으면 오늘 저녁 한 끼 굶어봐야 하나도 안 설머요. 설잖아요. 왜? 내일 잘 먹을 게 있으니까.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 오늘 굶어봐요. 얼마나 설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자 봐라, 이런 나라를 봐라. 야, 이 세상 이 환란 별것 아니잖냐. 또 약해지니까 또 하늘나라 봐라. 이렇게 해서 이 계속 삽입기사를 이 하늘나라를 중간중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제 천상의 역사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을매기 씌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이겨라. 히브리서도 이 앞에서 고난에 대한 말, 고난에 대한 천국 시민 봐라. 천국에 있는 너희들의 선배들 한번 봐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우리가 이 선교 역사 속에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먼저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로마인들이 이제 예수의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잘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탁 가다 대면 탁 칩니다. 그러니까 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목이 떨어지자마자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왜? 나도 예수 믿겠다는 거야. 천사가 모셔가니까. 믿습니까?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자, 하늘의 천상에 이길 수 있도록 천상을 이제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하는 길을 또 보여줍니다.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어려움을 피하려고 자꾸 교회도 바꾸고 또 자꾸 뭐가 바꿔가지고 뭐가 좀 이렇게 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동네 하나님이에요? 저쪽에 뭐 옆곡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저 제주도는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니까 교회에 옮기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교회에 대단한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참고 견뎌서 축복을 이루세요. 아니, 감나무를 하나 심어도 3년을 더 길어야 감 하나 따먹는데 맨날 파다 옮기면 그 언제 되겠노? 내가 운동하는 테니스장 앞에 가죽나무를 한 7년 전에 갖다 심었어요. 왜? 내가 가죽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3년을 옮겨가 이제 올해 좀 내 키보다 더 커버렸어요. 자꾸 옮기기 키즈라는 거. 왜? 처음에 테니스장 옆에 뒀더니 사람들이 공주스러움 자꾸 밟아가지고 이게 죽는 거예요. 그 3번을 옮겨서 이제 한 3년 지나니까 이게 아주 키가 아주 뭐 나보다 2문 더 커요. 내년 좀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무가 두 나무가 뭐 자라요. 이런 나무도 자꾸 옮기면 안 큽니다. 시험을 우리 올 때는 이겨야 승리합니다. 애들이 넘어진다고 다시 안 넘어지면 걔는 못 걸어요. 넘어져도 또 걷고 넘어지고 또 걷고 또 걸어야 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달릴 때는 넘어지는 거 몰라요. 걔들은 절대로 넘어질 생각 안 합니다. 달리기만 하는 것이지 어른이 많아서 이러지 애들은 그거 모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의미로 넘어질 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막 달려가요.
할렐루야! 그러면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끝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난은 다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7년, 상징적으로 7년 환난이라 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또 12장 14절에 한때,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리라. 이게 세 때 반이니까 한때를 1년으로 보면 그래서 3년 반. 그래서 아무리 큰 환난도 때가 있다는, 기한이 있다는, 무한정 그 환난이 이루어져. 우리 인생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이 어떤 인생에 무한정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 때가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또 평화롭고 복될 때 더 그분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가서도 400년 세월의 기한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도 70년의 기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환난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통해 보게 되면 저들은 신앙의 정죄를 지키고 이방 환경 속에서도 동화되지 않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 이방 세계 속에서 그들을 빛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 것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666의 모양새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건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짐승이 올라오지만 겁낼 것 없습니다. 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7장 3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문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믿습니까? 이마에 인친 사람 해하지 마라. 14만 4천을 이마에 인을 친 그 사람을 해하지 마라. 이마에 인 안 친 사람들은 해하라는 거예요. 이 반대로 우리가 지난 시간 666의 표를 안 받으니까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이마에 인친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자의 모습, 멸망자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종말에 가서 첫째,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 비참한 모습, 세상 모든 사람들 18장 5절에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러 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이 강하신 자이니라. 믿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만 결국 저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해서 애통하게 된다는 말합니다. 두 번째, 왕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있어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믿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던 왕들이 화이토다 화이토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그 모습을 이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로 상인들의 모습, 장사하는 사람들은 18장 1절 11절에서 16절, 땅의 상인들이 그들을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목간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蜜과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여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관이 상인들의 그의 고통을 무서워한 멀리 있어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근성이여. 이렇게 상인들이 파고 사는 사람도 없고 팔 것도 없는 이런 세상의 멸망을 보고 한 고백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근성이여. 더 말이 없는. 네 번째로는 선장과 선객 선원들의 모습을 18장 17, 19절에 고백합니다. 그람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들과 바다에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와서 외치니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느냐 하더니 티끝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여 너를 보배로운 상품으로 취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했도다. 여기도 화이또다 화이또다 한 시간에 다 망해. 모든 결론이 화이또다 화이또다. 따라합시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세상 사람과 왕들과 쌍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과 성객과 선한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이 어마한 이 환난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저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왼말인가 내 형제여 괴물만 취타가 이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대신 신자들의 모습을 여기에 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기록을 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7장 전체에서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인생에서 목마른 일 얼마나 많습니까? 돈에 목마르고 물질에 목마르고 사랑에 목마르고 건강에 모든 목마름을 다 채워주시고 상하지도 않고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십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마지막이 뭐냐? 천국입니다. 결론적인 복음이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의 모습, 천국의 삶을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천국의 모습의 한마디의 표현 성경. 이것이 22장 5절의 표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자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 동교 왕보다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왕님. 지난 북경 갔을 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북자금성의 방이 9,999개래요. 왕이 태어나서
방 하나에 하룻밤만 자도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고 왕보다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왕국 시대. 그 천국의 표현을 요한이 세세토록 왕같이 산다. 할렐루야. 세상의 왕들은 얼마 못 살잖아요. 바뀌었는데 천국은 한마디로 왕같이 산다. 믿습니까?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5절 천국의 모습 속 너희는 세세토록 왕같이 산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마감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 계시를 전달한 천사가 6절에 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는 신실하고 참된이라 주 곧 의자의 영이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렸고 그 천사를 보냈다. 이 성령은 진실하다고 참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기록한 말씀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앞에 1장에 나오던 예수께서 증언합니다. 20에 10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했다. 천사가 한번 증언하고 또 예수 자신이 내가 사자를 보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마지막 증언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서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진실하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어떤 삶을 살아야 성도들이 왜 계속 천국을 보여주느냐? 구약 성도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양옆에 12지파가 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성전을 짓고는 예루살렘 성소, 즉 성정 중심으로 저들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했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리스도께 참 것에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갔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중심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면 구약교회 성도들처럼 신약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세요. 해에 있는 것보다 해 위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렉갑이라는 족속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렉갑 족속을 예레미야가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유언하기를 너희들은 평생 포도주 먹지 마라. 그래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봐라. 아버지의 유언을 지켜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지키는 복을 안 주겠느냐? 지켜라. 이것이
렉갑 족속을 비유한 예레미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호야김은 바룩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화롯가에 앉아서 면도칼로 이 두루마리를 배에서 태워버린 말씀을 거역했던 그는 605년에 바벨론 1차 침공을 통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는 죽게 되는 이런 거 비참한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22장 7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는 인생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번 성도들의 향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그 상달된 역사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끝으로 마지막 거룩한 삶을 살아는 성별된 삶을 살자는 겁니다. 19장 8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7장 10절 14절에 이 큰 환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다.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헤아리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회후에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행복 또 성별됨을 삶을 살 때 결론의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너희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다. 믿습니까? 이 복음의 결론이 이겁니다. 왜 예수께 이 땅에 와 우리를 죽고 대신 죽고 구원했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축복 믿습니까? 이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신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가운데 주신 말씀을 지키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성별된 삶을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고난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46장 드리시겠습니다. 나가 남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버렸네. 방황하리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할렐루야.